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찾고 계십니다. 숨바꼭질 게임 하고 있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부족해서, 정말 뭐가 필요해서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누굴까요?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어떻게 생긴 사람들일까요? 어디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바로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세상 사람들이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 우리는 아닐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 있으니까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판단할 말씀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그 말씀을 선포한 바로 그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요한복음이 기록되는 그때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줄줄줄 다 외우면서, 율법을 다 외워가면서 예배드리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새롭게 세워져가는 초대교회의 일원들도, 교인들도,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예배드리시는 분들 계셨습니다. 그들도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자,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계속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찾고 계십니다. 여기 계시잖아요. 예배 드리시는 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 여기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있는 산모에게 의사가 심호흡을 하라고 하니까 그 산모가 너무 고통스럽고 당황스럽고 긴장한 나머지 어떻게 하냐면 입으로 심호흡 그러고 있습니다. 산모가 호흡을 해야 되는데 호흡을 하지 않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한다고 그냥 입으로 심호흡 하고 있어요. 의사랑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웃지 않겠습니까? 의사야 충분히 이해가 가겠지만 정말 아이를 잘 낳으려면 말로만 심호흡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호흡을 해야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우리는 합격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필요로 하시는 것 같아서 찾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찾으심에 진정한 관심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너무 긴장한 나머지 긴장한 산모가 입으로만 심호흡 하는 것처럼 입으로만 예배하고 있지는 않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입으로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기 예배당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듣기도 잘하고 말도 참 잘하는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잘하지 못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인데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복음을 들었으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듣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에,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우리가 들어 새긴 복음에,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오늘 12장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요한복음서에 하신 말씀이 로마서 1절로 답이 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의 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 제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바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몸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말로만 인정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 하나님 마음대로 내 몸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마음대로 내 몸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 몸을 내어드리는 것이 오늘 말씀의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영적 예배자가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귀로 듣는 예배가 아니라 산제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원래 제물은요, 죽인 다음에 드립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살아서 막 펄떡펄떡거리는 그런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지 못합니다. 은혜도 안 되고 난리가 날 수 있습니다. 난장판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죽는다는 의미도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 구약시대에 제물을 드릴 때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산 제물을 드리라고 그럽니다. 우리에게 산 제물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는데 살아있는 채로 드리라는 겁니다. 번제단에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산 제물로 드려지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제물로 드려져야 될 거면 먼저 죽어야 돼요. 죽어져야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제물이면 왜 그러실까요?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죽이시려고 산채로, 그런 말씀일까요? 그런 말씀은 아니죠. 성경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내 몸이 살아있는 채로 불타는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는 살아있지만 내 속에 있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악에 물든 영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내가 죽고 대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신 것입니다. 그것이 산 제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하나님께 우리를 다 바쳐야 됩니다.
찔끔찔끔 바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다 바치는 겁니다. 다 바치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고, 죽었다고 하지만 산 사람으로 사는 것이 지금 우리의 예배자들의 삶입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타게 찾으시는 예배자는 삶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삶으로 세상에 나가서 내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요. 예배 참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어렸을 때 저에게 있어서 예배에 대한 기준이 참 중요한데요. 어렸을 때 제가 생각하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은 예배는 떠들지 마였습니다. 떠들지 마. 조용히 해. 떠들지 마. 안 떠드는 거예요. 친구들과 계속 떠드니까 조용히 하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예배가 무엇인지 저는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진짜 예배는 떠들지 않고 예배 시간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예배 순서에 따라서 일어났다가 다시 또 조용히 앉았다가, 그리고 시간 지나면 집으로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찬송을 크게 부른다고 해서 그것도 예배가 아닙니다. 동물을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번제단에 올리는 그런 시대가 아닌, 지금 이 시대에 산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이 시대 우리의 예배는 예배가 끝날 때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예배는요, 예배가 끝날 때 알 수 있어요. 일주일 만에 만난 성도님들과 얼마나 사랑을 나누시는지, 거기에 예배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주차를 할 때 어떻게 해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지, 어떻게 하면 차 한 대를 놔도 서로에게 은혜가 될지, 교회 차에 탑승을 할 때 어떻게 내가 양보해 가면서 그래야 서로 잘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교회 차량을 이용할 수 있을지, 교회에 뛰어다니는 아이들 보면은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식사할 때 줄을 쓰시면서 내가 어떻게 이 줄을 잘 쓰고 배려를 해가면서 불편하게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불편하게 하지 않을지, 특별히 오늘 맛있는 반찬이 나왔는데 그 반찬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등등등. 더 나아가면요, 성도님들의 직장에서, 성도님들의 또 이웃들과 직장 상사를 대할 때, 또 부하 직원을 대할 때 하는 나의 모습을 보시면 나의 산 제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예배를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거기에서 깨달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믿음 안에서 내가 죽고 있는가? 제사는 죽는 거거든요. 믿음 안에서 내가 죽고 있는가? 내가 참고 있는가? 내가 견디고 있는가? 아니면 그거 하지 못하고 막 쏘아대 버리는 것인가? 그러면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배가 되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가? 아니면 내가 살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성질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예수님이 죽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말씀은 굉장히 부담이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살아서 죽어야 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더 어려운 삶이에요. 이 시대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죽어야 하는 방향이 이 시대에 우리가 죽어야 하는 방향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게 시작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산제사의 방향이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아가지고 세상을 열심히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또 세상을 위해서 죽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자꾸 들어와야 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너 참 잘하고 있구나. 너 그렇게 하면 돼. 세상에 나가서도 너 참 잘 살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내 옆에 계신 성도님들부터 서로 잘 섬겨주시고 잘 도와주시고 참아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내시는 게 첫 번째 순서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서 세상의 법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관계도 직장도 외모도 내 삶에 따라오는 모든 액세서리까지도 다 그렇게 세상을 따라간다 하지만, 가만히 있는다 해도 다 그렇게 따라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오늘 사도 바울은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것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건 거부하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죽어야 돼. 그런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나를 죽이고 우리 예수님으로 사는 삶의 방법이 명쾌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고백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이 정말 힘듭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주일 성수도 매번은 힘들고, 세상에서 거짓말하지 않은 것도 굉장히 힘들고, 세금을 정확하게 내는 것도 사실상 힘듭니다. 직장에서 화내지 않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자식들요, 목사님 말씀대로 내 자식들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화해 주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막 입에서 말이 툭툭툭 막 나가는데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인정합니다.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산제물로 살아야 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정말 힘들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십자가 지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반대로 볼까요? 십자가를 지는 일은 행복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고 초청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십자가 지라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십자가는 쉽고 가볍다. 충분히 할 수 있어,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짐을 대신 지어주는 것은요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같이 들어주는 것, 같이 도와주고 싶습니다. 허락해주면 너무 감사하죠. 매일매일 만나고 싶고 매일매일 도와주고 싶고 들어주고 싶고 매일매일 같이 있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 마음에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그거 접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걸 죽이고, 재물이 되려면 죽여야 되거든요. 그걸 죽이고 내가 사랑하는 이를 따라가는 것,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짐이 가벼워지고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은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전의 제물은 한 번의 죽음이었지만 이 시대의 제물은 살아있는 그 순간순간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제물이 되셔야 되고, 식사하실 때도 제물이 되셔야 되고, 가정에 가셔도 제물이 되셔야 되고, 회사에 나가셔도 제물이 되셔야 됩니다. 살아있는 예배자로, 살아있는 사랑의 결정체로, 살아있는 나눔의 결정체로, 살아있는 나눔과 섬김과 헌신의 결정체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예배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예배자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식사하실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단 하나를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엘리베이터 타실 때도, 주무실 때도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살려고 애쓰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는 산 제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기뻐해야 하고, 언제나 항상 기도하셔야 되고, 언제나 항상 감사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제물이 되려면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항상. 교회 왔을 때만이 아니라, 주일날 11시, 12시 사이만 아니라 항상. 누가 옆에서 한마디 했다고 마음이 푹 꺼질 필요 없습니다. 그 말에 흔들리면 속는 겁니다. 지는 겁니다. 분별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유혹을, 그런 시험을 분별하셔야 돼요. 사람 말 듣고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방황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성도님들도 아실 겁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만 그 자리에 서서 묵상하시면 성령님께서 그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산 제사를 우리가 드리는데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선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 세 가지 압축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세상과 구별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 군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받지 말라고, 세상 본받지 말라고. 세상 본받으면 이방신들이 막 자꾸 들어오니까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늘 그러셨어요. 세상 본받지 마라. 율법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지켜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꾸준하게 요청하셨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추구하는 것이 있죠. 물질입니다. 명예입니다. 좋고 선한 일보다는, 의미 있는 일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거, 이것이 1순위입니다. 그런 세상의 풍조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돈 쓰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돈 쓰는 곳이 달라요. 그게 우리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한 번 참고 또 참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성도님들, 바로 그 순간이 예수님 때문에 참는 그 순간이, 예수님 때문에 다른 곳에 써야 될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바꿔서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그 결단이, 바로 그때가 산제사로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 결단이 이루어질 때 성도님들은 산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명하시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라, 변화되라는 명령입니다. 진짜 변화는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이사 간다고 변화됩니까? 그때만 잠깐 기쁠 뿐이지. 교회 새롭게 다시 지은다고 우리가 변화될까요? 아닙니다. 내가 변해야 교회가 변하는 거고, 성도님들이 변해야 교회가 변하는 거지, 건물 바꾼다고 교회가 변하는 겁니까? 자식을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자식을 변화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먼저 변하는 게 순서입니다. 부모가 변하면 자식이 변합니다. 내가 먼저 변하면 그때부터 내 주변도 새로워집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이제 고난 받으시고 이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마음이 너무 심란하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십니다. 같이 기도하자.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내려오시는데 제자들은 거기서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이제 곧 죽게 되는데, 나를 믿겠다고 나를 따르겠다고 3년 동안 나를 쫓아다닌 이 제자들은 지금 여기에서 자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날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자식이, 베드로 자기의 자식이 곧 죽게 생겼다면, 같이 따라온 야고보의 부모님이 오늘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처형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들은 잠이 올까요? 내 자식이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곧 죽게 생겼는데 잠이 올까요?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큰 소리로 통곡하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자고 하시니까 졸아요.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잤다는 말은 마음의 원함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같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고난이 자기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건이 마음에 들어오면 못 자지요. 어떻게 잡니까? 곧 예수님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으실 텐데 어떻게 자요? 성도님들, 진정한 변화는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변화될 때 나의 삶도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 제물입니다. 끝으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특히나 그래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들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본받는 것이고, 그것이 마음을 새롭게 먹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세상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쁜지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배우신 분들이, 그렇게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무엇이 나쁜 것이고 무엇이 좋은 건지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알고 있겠죠. 그냥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분별 없이 가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구분 못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놀라운 자연의 조각품들과 우리 인간이 깎아서 만든 조각품들을 구별하지 못하십니까? 충분히 구별하죠.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분별을 못해서가 아니라 분별을 다 하는데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그 선택 하나로 우리는 살아있는 재물로 살 수도 있고, 반대로 세상의 풍조에 떠내려가는 세상 사람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시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재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과 구별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교회와 세상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